사랑하는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장사를 멋있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삶이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그죠? 어떻게 하면 부유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할까. 항상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경제적인 유익과 풍부한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꼭 필요하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육체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해요. 보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을 넉넉히 가지면 그것이 전부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뭔 자랑을 하느냐? 항상 돈 자랑하고 우리 집안 자랑하고 우리 자식 자랑하고, 그죠? 우리 자식이 원래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참 복 줘서 많이 벌었습니다. 또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도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되게 해줬다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삶이 다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단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자랑 그냥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서 앉아 얘기하면 맨날 자랑하는 얘기.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을 머무르면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자, 이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하면 그건 참 잘 될 건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14절 보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까 우리 안집사님 일찍 오셔서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들이요 너무 빨라요. 어느새 보니까 지금 11월 끝에 와 있어요. 그죠? 이제 다음 주면 12월 달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언제 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순식간에 그 안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한밤중에 어떤 점과 같다 그랬어요. 점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거울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한평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삶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복을 쫓아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의 모든 자랑, 육신의 모든 만족을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지라도 좋은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감사만 할 뿐이지 그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삼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외에 세상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잘못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으로 사는 삶,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만족을 자꾸 쫓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운 삶을 살까 항상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육체가 즐거워하는 거, 육체가 행복해하는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뭐 다 끝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 4장 오늘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하는 게 복종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유를 달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 전적으로 자신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가 보이나요? 마귀가 안 보여요. 그럼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요? 보여야 대적을 하고 싸움을 한번 할 텐데 마귀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래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보이면 싸우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싸우는 상대가 안 보이면 이게 싸움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보여서 야 마귀야 한판 뜨자 해서 막 붙잡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속성은 어둠의 존재예요. 마귀 귀신들은 전부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싸움에서 패해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저기 불을 잠깐 끄면 이 안이 온통 깜깜한 곳으로 덮여요.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에 그 어둠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을 때 마귀는 자동적으로 대적이 되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마귀가 스스로 너희를 피하리라.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피해서 가요. 그죠? 참 신기하게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존재는 그냥 피해서 가버려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이 다가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가끔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내 마음에 빛이 잃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밤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냐? 내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이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이 싸움은요, 이 마귀와 직접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지고 나와 나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안 사람과 내 바깥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인 영의 사람과 내 겉 사람인 육신의 사람과 싸움이 이게 전쟁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가려면 누구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 육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와의 싸움은 뭐냐? 내 육신의 사람과 내 영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싸움은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나와 싸움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집안에 원수가 있으면 집안에 남편이 원수가 우리 집에서 원수는 우리 남편이야. 또 우리 집에서 원수는 부인이야. 또 우리 집에 원수는 뭐 자식이야.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뭐냐? 집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나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이 결정은 누가 해요?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내가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 것인지 그 싸움은 누가 하느냐?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김 집사 이 집사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싸움은 나와 내 자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만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이길 때 내 육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귀는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에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영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속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목적을 두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서 육신이 원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육신의 몸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지 말고,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죄는 우리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보면.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범해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뭘로 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좋아하는 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 말라는 것,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가 무기가 되어서 악한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불의한데 이 내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이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항상 땅에 있으면, 우리의 목적이 이 육신에 있으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의 사람을 자꾸 지배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행하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대신해서 다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냐? 이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세상 인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죄를 범하는 거지. 원래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죄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법,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 안에 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 막 열심히 하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성령 받은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막 방언하라고 막 방방 뛰면 옛날에 집회하면 그냥 진동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집사님 이번 집회에 성령 받았어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양만큼 자꾸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과 내 겉에 있는 육신의 사람, 이 육체의 사람이 싸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욕심은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을, 성령을 거스리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의 사람과 내 겉의 사람이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서로 유익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육신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의 사람이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이 겉의 사람이, 이 육체가 자꾸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와 내 안에 사람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우리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